오늘은 32번째 누가복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부족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첫째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가 옆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한테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야 하면서 그들에게 긍휼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은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믿음의 기본은 긍휼이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겸손이 부족했습니다. 서로 누가 크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싸움을 했습니다. 주님한테 또 지적을 받지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또 마음에 넓은 아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의 신앙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타적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부족했는가? 그건 딱 하나예요.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알았으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달랐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지만 이 제자들은 힘의 논리로 로마를 내어줬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이들의 꿈이었으며, 이들이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한 욕심을 내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생명을 거는 거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가지 않느냐고. 제자가 말합니다. 영생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참 멋진 고백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생명이 예수께 있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 더 부족한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4가지, 오늘 한 가지를 더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하고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는데,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럽니다. 주여,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립시다. 경상도 말로 막 다 찌깁시다. 야, 진짜 대단하죠, 그죠? 사랑의 사도 요한이 옛날에는 그 지경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듣잖아요. 왜 꾸지람을 받느냐면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불을 내려서 이들을 싸잘러 죽이자는 게 뭐냐면, 구약의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아세라 또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거를 연상하면서 그 일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 아직도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뭐 하겠노? 어? 지난주에 이어서 뭐 하겠노? 그런데 딱 보면서 되겠네. 그냥 아멘 한번 했어요. 할렐루야. 딱 보면서 뭐 되겠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면서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고 불을 내려서 엘리야처럼 역사를 이루자,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그냥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진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땅 위에 하늘나라를 건설하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는 끝이 실패예요. 복음서의 끝은 다 예수님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연결돼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1편이거든요. 누가가 쓴 2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때 온전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지난주에 앞에 걸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지, 왜 오늘 하나를 띄워서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9장 51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계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승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의 절정이에요. 승천이. 그래서 기약의 참회,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 라는 겁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었던 거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누가복음을 시작해서 19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누가복음은 여행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경이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이 중요해서 지난주와 단락을 좀 달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의 전환점을 만드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여행 기록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냥 흔한 여행이 아니지요. 19장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배경이 있음을 알아야 이 말씀들이 귀에 들어와요. 이 배경이 없으면 들어도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그래서요, 말씀은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듣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여행길이라는 것을 놓치면 이 문맥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놓치니까 읽어도 어떤 뜻인지 몰라요. 100번을 읽어도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9장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매주마다 빼놓지 않고 드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이냐?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런 건 이제 안 나와요.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안 나온다고요.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십자가의 도,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이제까지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알아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뭐냐? 제자의 도, 십자가의 길이 뭔 걸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여기에 이제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의 서론이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첫째 단락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자름의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9장 23절부터 25절은 이미 예수님에게 제자의 도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말씀을 또 해석하는 것이고 또 풀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주시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모자른 제자들, 이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너무나 모르는 제자들을 조금 더 쉽게 다른 방식으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23절부터 25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제자의 도에서 다시 인식하기 위해서 읽어보고 오늘 이 말씀을 재해석하고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풀어주는 말씀이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제자 도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은 뭐냐면 십자가의 표현이죠. 십자가는 죽는 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죽어야 돼요? 자기 자아가 죽어야 되고 욕심이 죽어야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풀어서 얘기하는데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얻으면 무엇이냐는 거죠.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오늘 여러분이 움켜잡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가 움켜잡으면 움켜잡히는 줄 알고 자기가 소유하면 소유되는 줄 알고 여러분 생명이 귀한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9장 1절의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12제자가 내보내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제목을 보면 70인의 제자를 세워 보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70인 제자예요.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70인 제자가 안 나오는데 왜 누가가 여기에 70인을 세웠는가? 다음 주에 나와요. 아주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 70인 제자에 있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들은 모자랐어요. 부족했다고요. 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몰랐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이 뭔지 알면요 여기다 생명 건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 이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2절에 오늘 9장 52절에서 62절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세 사람이지만 세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정리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57절인데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59절인데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세 번째도 61절인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케이스가 주님을 따르는데 합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62절의 결론이 되는 거죠. 결론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인생을 또 새롭게 바꿔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84년도에 뜻이 있어 신학을 갑니다. 그때가 제가 28살인데 진짜 은혜가 충만해서 생명을 주께 바치리라 하고 신학을 갔어요. 갔는데 나는 성령만 존재하는 줄 알았어. 신학교가 가니까 마귀의 소굴이 소굴. 진짜 이거 거기서 버티는 것도 기적이더라고요.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야.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진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민중신학부터 시작해서 뭐 예수는 뭐 배우지도 않아. 너무나 신학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는데 이 갈등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학기가 마칠 때 제 마음속에 이래다 나도 막이 되겠다 싶어서 신학을 그만두려고 작정을 해요. 그래도 그만두기는 뭐해서 저 하늘산 기도원에 저희 학교 옆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다 갔는데 이천성 목사님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욕 시컷 먹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내게 들려준 음성이 이거였어요.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히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고 이 길을 왔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이거 지옥 가겠구나. 천국은 고사하고 아니 목사는 고사하고 지옥 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감동적으로 뜨겁게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결단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절대로 되돌아보지 않고 가겠으니 등록금 달라고. 왜냐하면 등록금 내려니까 돈이 없잖아 또. 그때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몰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오삼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등록금 달라고. 등록금 주시면 다시 신학 가라는 줄 알고 순종하겠다고. 하여간 참 말 되게 안 들었어요. 주님이 저를 보고 뭐 되겠나. 그래서 이제 금식 끝나고 집에 갔더니 친구들이 수영하자라고 가서 수영하러 갔다가 물에 빠진 놈 하나 건졌더니 건져줬더니 50만 원 줘서 그거 가지고 2학기 등록금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빼도 박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구체적으로 뭐냐?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직역해놓지? 이 의역을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이거 직역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이 세 부리에 드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너무 센데. 그래도 들으셔야 돼. 최대한 대로 부드럽게 얘기할게. 그래도 나는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주님은 세게 얘기했지만 손해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갈게요. 57절에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르지도 않은데 자기 스스로 나선 사람이에요. 읽어봐요.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참 멋지지요?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그러는데 누가 물어봤어? 누가 뭐 오라고 그랬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탁 나타나가지고
신앙인 양 어디로 가시든지 다 주를 따르겠네.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그 다음날 사라지고 없어. 아주 분명해.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소명.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와 있는지 난 몰라. 누군가에 의해서 왔어. 좌우지간 여러분 스스로 온 사람은 없어. 여기 한 사람도 없어. 그냥 아멘 해요. 여러분 내 발로 걸어왔는데 그거 신앙 아니라니까. 만약에 내 발로 걸어왔는데 그 큰일 날 사람이요. 누구한테 잡혀왔어. 좌우지간 부모한테 잡혀왔든지 친구한테 잡혀왔든지 하여간 뭐 죄를 져서 왔든지 하여간 여기 하여간 제대로 온 사람이 없어. 좌우지간 전도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데리고 온 거지. 어떻게 강건하여 멱살 잡혀서 온 거예요. 예. 저도 멱살 잡혀서 교회 왔다니까요. 뭐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렇게 된 거라니까. 하여간 모태신앙도 잡혀온 거요. 안 오면 죽인다니까. 하여간 그렇게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왔던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면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안 돼. 불러서 왔다고 그래야지. 따라서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 왔습니다. 아멘.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돼. 어떻게 왔는 거 난 몰라요. 그러나 와서 앉아있는 순간에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던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써서 하여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 할 때 와야 되는데 좋은 말 할 때 안 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데리고 온다니까. 말로 안 되면 요거로 한다. 요거로 안 되면 이제 주먹으로. 요거로 안 되면 이제 이걸로. 요걸로 안 되면 익히고 그냥. 이것도 안 되면 그냥 깔고 앉아서 비벼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소명이 되는 거예요. 소명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진짜 나중에 성령의 깨달으면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내가 오늘 망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범죄했던 것들이 다 생각나서 그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잘난 척하는 사람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여우와 새는 유대인에게서 천대받는 거거든요.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우요. 우리나라도 인간 같지 않은 사람 뭐라 해요? 저 여우 같은 저 새대가리 뭐 이랜다니까. 그냥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우와 새는 인간 같지 않은 취급을 받는 거죠. 이렇게 천시받는 것들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가져오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누가복음에는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아주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란다. 벌써 처음부터 시작이 틀렸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한 사람의 정체가 서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서기관이 어떤 이유로 스스로 나서서 따르겠다고 했느냐 하면 예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안정추구, 편안추구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던 거죠. 이게 거룩의 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뭘 추구하라고요? 거룩을 추구하라는 말은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거룩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귀신을 내어 쫓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막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그냥 광야에 벳세다 광야에 5천 명이 막 모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야 이거 예수만 잘 따라다니면 뭐 한 자리 하겠구나 이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멋지죠. 근데 웃기고 있는 거라고. 근데 베드로도 똑같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이 화상 좀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뭐 되겠나? 이렇게 뭘 얻으려고 쫓아왔으니 이들을 데리고 뭘 하겠느냐? 참 우리 예수님도 안타까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뭐냐? 보상을 바라보고 따라온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뭔가 보상을 이 땅에서 요구하면요 언젠가는 섭섭한 게 들어옵니다. 섭섭마귀가 들어와서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요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은 들어도 모르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뭘 버리기는 오히려 세상 욕망과 재물을 채우려는 버림이었죠. 비우고 버린 결과가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하느냐? 투자라고 그래요.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거는 것 이걸 투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주님을 따라와야 되는데 투자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짝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여러분 길 가든지 열매 없는 거죠. 결국은 다 하나님을 떠나갈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정말 두려운 것은 서기관의 이런 계산함 그리고 베드로의 보상심리 솔직하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과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옛날 우리가 죄라고 여겼던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수준으로 볼 때 뭐 술 먹는다, 담배를 핀다, 도둑질한다, 남하고 싸운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 제 기도의 제목에도 없어요. 왜냐? 그런 거는 내 기도 제목도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건 나에게 멀어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다 정리된 삶이니까요. 그런데 점점 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성숙의 길을 가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뭔지 아세요? 보통 때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교만함이고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고요. 뭔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게 진짜 제 영적 싸움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제 개인으로 볼 때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신비하기도 하고 기적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점점 두려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이름이 나고 조금 유명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때로는 오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다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겸손해져야지. 화려함에 취하지 말아야지. 작정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저는요 오늘날 제가 옛날에 느꼈던 그런 죄는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잘 지금도 저에게 실제적으로 영적인 싸움은 뭐냐?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실제적인 싸움이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싸움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주님보다 내가 먼저 나서는 모습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편으로 우리 교회가 뭐 제가 담임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라는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보면 톡 튀어나오는 사람은 없어. 누가 봐도 장로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그게 좋은 교회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 어떤 사람은 제가 성도들 사이에 있으면 내 목사도 잘 몰라.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내가 언제 옛날에 대통령 이름 알았나? 나 장관 이름이 뭔지 몰랐다고. 근데 내 요즘에 다 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애들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아. 그건 좋은 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함께 섞여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줄을 따르겠으냐고 톡 튀어나와서 있으면 잘려요. 이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고 하여간 그런데 끌려오거나 잡혀오거나 뭐 그렇게 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이죠.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어요. 두 번째 읽어봐요.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불렀잖아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뭐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변명이란 뜻이에요. 변명은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불렀는데도 못 따르겠다는 겁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게 핑계란 말이죠. 어째 우리 주님이 아버지 장사하는데 가지 말래요? 우리 주님이 정말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뭘 읽었냐면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가 생명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생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이. 그리고 가족도 있고 생명이 되어 있고 직장도 있고 생명이 되어 있고 건강도 있고 형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 부모님, 형제, 직장 이렇게 순서를 놓고 보면 이때부터 갈등의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가 생명이 되고, 할렐루야, 중심에 있고 중심에서 가족도, 중심에서 직장도, 중심에서 형제도 다 연결이 될 때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불렀는데도 누구를 핑계대는 거예요?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걸 핑계대면서 못 따라가겠다, 못 가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생명이 되어 있어야 가족도 행복하고 직장도 행복하고 다 행복하게 되어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도 분명하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지요. 언젠가는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 있으면 가족도 귀하고 직장도 귀하고 다 귀해지는 겁니다. 순서를 나눠놓고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그건 다
언젠가는 떠나갈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세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61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주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사람은 따르기 싫어서 변명을 하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 사람은 따르면서 뒤를 바라보는 거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가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소금기둥이 됐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이 제대로 갈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 부류는 자기 계산을 딱 해서 유익이 있겠구나 하면서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대는 사람, 예수가 생명이 안 돼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거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고 교회에 빠져 살아라,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히 교회에 잘 나오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참 생명의 길을 가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길을 넘어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거든요. 그 길은 좁고 험하게 보입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잘못 이야기한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질 수도 있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근거를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정과 평화와 하늘에서 주시는 위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온전한 신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 다시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나온 세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교회에 나와서 주를 만나보니까 지나온 세월들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난 세월이 원망이 되어 있거나 불평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건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죠. 솔직히 얘기하면 지옥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은요,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 얘기할 때 그날 아팠었죠, 힘들었었죠, 정말 죽을 뻔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뭔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저는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 알다시피 어려운 일도 지나고 힘든 일도 지냈지만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광야 학교에 집어넣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켰듯이 훈련시켜 주셨구나. 그 훈련이,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 온 얘기 합니다. 그런데요, 그 군대 갔다 온 얘기를요, 지금 얘기할 때는요 죽을 뻔했어. 이게 아니라 무용담 약간 섞여가지고 뻥 튀겨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아닌가? 신앙이라는 것이요, 오늘 내가 볼 때 지나온 세월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그게 다 나를 나되게 하시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는.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밖에 없는데 오늘은 내일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내일 보자는 사람 겁내지 마세요. 오늘 밤에 거 죽을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오늘밖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이거의 십자가의 길, 승천, 부활의 기쁨을 오늘 가져다가 살아야,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힘든 일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편안하지요? 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돈 가지고 사는 게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편안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합당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서고 오로지 보상을 바라보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지만 핑계대는 사람, 그 주님 뜻대로 안 살겠다는 거지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두 마음을 품었네요.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있었지만 이 세 부류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안 볼지도 모르고 못 볼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고요, 이 길 가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모르지만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